영어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Yes, sir 라는 말입니다. 위어른에게 공손하게 대답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예, 선생님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믿음의 언어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 낙심이 될 때 예,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다. 예, 하나님. 예,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소리내서 말을 할 때, 그럴 때 순간적으로 침체됐던 내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내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믿음은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긍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에 연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현재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으로 과거의 잘못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내적 치유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속마음에는 치유되어야 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한다고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치유받은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과거에 못 살았던 것, 불행했던 것, 가난했던 것,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큰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와 같았습니다. 요셉은 피해자였고 그 형들은 가해자였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 형들은 이제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구워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형들이 과거를 말하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위로하면서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이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두려워 마소서. 이렇게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과거의 불행을 기억하지 않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끊임없이 과거의 불행과 실패를 기억하고 후회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중에 과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후회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폐쇄된 파일을 다시 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오럴 로버츠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소년이었을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아직도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됐을 때 오럴이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밤이면 각혈을 해서 침대 옆에 벽지를 몇 번이고 갈아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집간 누나가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얘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단다. 우리가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하자.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나와 오럴 로버츠가 이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오럴 로버츠는 이후에 목사가 된 다음에 남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의 경험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준 그 목사는 엉터리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에게는 이혼의 경력이 있다. 그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엉터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일이에요. 과거에 이혼 경력이 있으면 어떻고 이런저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다면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기도에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아들에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더니 실소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이에요. 시작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은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사람입니다. 누가 어렸을 때 난 이 다음에 커서 세리가 되겠다. 난 이 다음에 커서 창기가 되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줄을 잘못 서게 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달리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뒤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나중된 자. 반대로 그 마청은 먼저 된 자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에게는 먼저 된 자가 알지 못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에게는 정죄감이 있습니다. 남이 그를 정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를 정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죄가 유혹보다도 더 무서워요.
유혹은 달콤하지만 정죄는 가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죄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중된 자에게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패자다. 내 삶은 이미 망가졌다. 내 인생은 허비되었다. 이런 절망감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살면 뭐하는가? 기도하면 뭐하는가? 되는 대로 살자. 그래서 절망감이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고충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보다는 마귀의 거짓을 믿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모든 거짓의 아비니라 했어요. 그러나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마귀의 거짓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실패했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다 포기하고 죽으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파멸에 빠지고 말아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쁜 소식.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께서 죄인을 정죄하신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마음속에 정죄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요. 아직도 진리보다는 거짓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갈 데가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일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가능하게 하시지 그 길을 우리가 억지로 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진리를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을 거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민족성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배우고 믿지 않으면 진리에 이끌리기보다는 거짓에 이끌립니다. 어느 임금이 전쟁터를 나갔습니다. 임금이 전쟁터를 나가는 동안에 왕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아주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적어가지고 전령을 통해 보냈는데, 이 전령이 그 소식을 들고 가다가 숲속에서 잠이 드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그 편지를 열어보고 내용을 고쳤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주 심한 기형아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답장을 쓰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 잘 키워봅시다. 그래서 전령에게 다시 주어서 보내는데, 또 전령이 숲속에서 잠이 드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그 편지를 펴보고 뭐라고 썼냐면, 그 아이를 당장 죽이시오라고 썼어요. 왕비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놀라고 염려해서 숨어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임금이 집에 돌아와서 비로소 마귀가 중간에서 진리를 왜곡시킨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왕비를 찾아서 그 아기와 함께 잘 살았다. 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남편과 아내 관계에도,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의 어린 양 사이에도 그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거짓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비유, 짧은 비유입니다만은,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역할이 등장하지 않아요. 헬무트 틸릭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권위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중되었던 자,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자, 남에게 뒤진 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있었어. 그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에도 그에게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내가 설 땅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버지의 포도원에는 그를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낭비했을지라도, 기력을 낭비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할 일과 내가 설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